와서 또 각지에 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참여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처음 또는 오래간만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고민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삶의 자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이 위기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날 세상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예측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들을 타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난답니다. 첫째는 뭐냐? 풍선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풍선 같은 사람, 풍선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 풍선이 바람 따라서 날려가는 거야. 날려가다가 나중에 바람이 빠지면 푸르르 해서 한쪽 큐팅해서 쭈그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려서 그렇게 가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한 규퉁에 앉아서 시련과 좌절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선 같은 유형. 두 번째는 황소 같은 형이 있습니다. 시련이 오면은 어떠냐? 니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 부딪히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부딪히고 싸우고 이웃 가면서 싸우고 저웃 가면서 싸우면서 치받는 사람.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수리형이 있답니다. 독수리는 뭐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시련의 바람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이 시간 여러분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풍선의 유형의 사람이냐? 황소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유형이냐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서 시련의 바람을 맞았을 때에 한 귀퉁이에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면서 그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살아갈 삶이냐? 특히 명절을 만나면 부모가 어떻다, 형이 어떻다, 동생이 어떻다, 누나가 어떻다, 언니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이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새로운 길을 열고 보고 또 새로운 세상을 찾는 영적 도수리와 같은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희망을 삼고 소망을 삼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2년도 보스턴시에 한 대형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이 대형 나이트클럽에 그날 밤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 불로 인해 가지고 493명이 불에 희생당하고 200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때에 매사추세츠 정신병원에 있는 그 전문의 에릭 린드맨이 그 화재 중에 구출된 사람 100명을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그 엄청난 화재 가운데에서 493명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깜짝 놀라는 연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것인데 놀랍게도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뀐 프로테이지가 85%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나쁜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 나쁜 행동을 고치고,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던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나이트클럽 같은 사람 중에 신앙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더 바른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화재 사건 뒤에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85%가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을 하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참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잘못된 그 과정을 밟아온 사람들이 그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참 바보라는 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에릭 린드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사람은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인생을 한층 더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린드만 박사가 위기 개입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 했냐?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게 가만 전쟁 칠 준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다 7조를 투자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망할 나라에 왜 7조를 투자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있는 나라다. 여러분,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앞으로 가장 희망이 있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비바람을 맞거든 너무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미처 볼 수 없던 길을 찾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세상을 발견하는 이 2020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 앞에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독수리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다니엘을 보았을 때 무슨 이야기 하니까 오늘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먼저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고난의 장벽 앞에서 절망의 장벽 앞에서 위기의 바람 앞에서 뭘 했다?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왕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벨론 왕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유다에 있는 젊은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포로를 잡아서 바벨론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데려가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 포로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 특별히 일부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생활의 모든 것을 풍부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이것을 공급을 해주면서 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노 하니까 잘 키워 3년 동안 잘 키워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 왕의 앞에 세운다. 이런 포로를 끌고 왔던 이들을 어떻게 하냐? 왕의 앞에 세운다. 이 말은 왕과 함께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왕과 함께 이 대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보여집니다. 그때 10대의 한 소년이 말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시작.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그런 풍부한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것도 대제국의 왕 앞에서 궁중의 요리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의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 나라로 침공을 해옵니다. 이때에 얼마나 이들이 빨리 침공을 했는지 왕에게 보고 올라오기를, 왕이여, 지금 연합군이 지금 우리에게 침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에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왕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 연합군을 막을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전술도 없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두 손 들고 나가서 항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요? 항복할 결심 아닙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연합군에게 생명을 걸고 막을 결심했냐? 그걸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공동번역 역대하 20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야훼께 호소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나라가 망할 순간에 세상은 뭐랍니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든지, 그래서 어떻게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이 나라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항복을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을 때에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해 보입니까? 세상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 다음으로 위도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도시였던 아테네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철학을 동원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몇 사람이 듣겠는데 한 사람도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안 되겠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환락의 도시였고, 과거 지난번에 했던 아테네에서는 지식이 통하고 학문이 통하고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던 도시지만, 이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그동안 지식을 전하고 자기의 학문을 전하고 자기의 경험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아테네에서 실패했는가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오직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십자가 모든 것이다. 결론을 사도 바울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말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사는 것처럼 뒤쫓아가다가 세상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을 해도 전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니까 하나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인이기 때문에 와서 교회 한 번 주일에 출석해 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한 번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 내가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삶을 변화시켜서 그분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체성을 주셨고
나에게 갈 길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케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인간이다.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요, 못 배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요, 실패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 남이 말하면 이쪽 따라가고 저쪽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우경 집사가 강원도에서 치료를 받다가 내려오셔서 어제 저를 만났어요. 그는 그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온몸에 암이 퍼져서 지금 치료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뜻을 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왜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그런 주관도 없고 주장도 없고 자기의 뜻도 없으니까 한두 사람이 이야기 속에 인하여서 무너지는 거야. 이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따라가고 저기에 따라가다 보니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바람 앞에서 영적 도수가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기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셔야 합니까? 올해 이제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어떤 뜻을 정했느냐? 다니엘은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했다. 술을 안 먹겠다. 왜? 음식은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을 왕들이 먹게 되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대 소년이 우리나라가 이미 멸망했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지만 내가 독립투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잘 보여서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뜻을 정한 대로 뜻대로 된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실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선납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리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갑니다. 다니엘은 미래의 헛된 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있어서 나는 뭐 하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 목회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비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라서 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웠으니 그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몸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내 앞에 주어진 시간과 삶의 자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 목사님, 제 돈 많이 벌으면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 제가 그 건축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사람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다니엘은 내일이 아닌 오늘을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포로의 몸이 되어 있지만 남들처럼 세상에서 타협하고 또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호요고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겠다, 그 결심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내가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에서 영어 나온 말이 카트,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재료에 있어서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뭐다? 거룩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여러분 통장 속에서 가져왔던, 여러분 지갑 속에서 꺼냈던 그 안에 들어있던 똑같은 돈이었지만 그것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돈은 내 지갑에 있는 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돈이 뭐냐? 거룩한 돈이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드려진 그 돈이 뭐다? 똑같은 지갑, 똑같은 월급 봉투에서 나왔지만 거기에서 잘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우리를 잘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면 성도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성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때가 뭐다? 거룩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한다? 들어진 그들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만다 지켜주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완전해질 수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럭저럭 흘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영적 도수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도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채식만 하고 열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물을게요. 열흘 후에 채식한 사람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이 왕 앞에 섰을 때에 더 얼굴이 환하고 더 멋있고 더 잘난 사람으로 누가 보이겠습니까? 채식한 사람일까요? 고기 먹은 사람일까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그 하루하루 삶에 자기의 주어진 일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 다니엘을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더란 말입니다. 19절에 오늘 본문 19절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게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니엘은 얼마나 선임 받았느냐? 다니엘이 대략 98세, 99세 정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다음 나라 메데라고 하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메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메데라는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 메데의 제국에서 국무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나오는 이것은 뭐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메데를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우면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누구를 총리 대신을 누구를 세웠느냐?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세 제국에 걸쳐서 국무총리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총리 5년 대통령 임기 동안에 국무총리는 어쩝니까? 몇 번 바뀌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6년 올 한 해에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 하니까 가불에서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고 미연에 빌려와가지고 남의 걱정까지 다 하고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어리석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요동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네요. 왜 요동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짐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를 뭐한다? 붙드신다. 붙드신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뭐하고? 이루신다. 여러분이 이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말씀일 겁니다. 그의 행사를, 여러분의 행사를 마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신다. 오늘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맡기라, 의지하라. 그분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내 인생 26년도에 하나님께 맡기자. 맡기자. 자, 옆 사람이 인사. 여호와께 맡기라.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